자,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대학 가면은 아니 대학은 뭐하러 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와라 그러는 부모님 있으세요? 네, 아무도 없네. 왜 없지? 네,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뭐 대학이 뭐예요? 고등학교도 못 가르쳐 주니까, 아니 중학교 못 보내주니까 초등학교 졸업했으니 이제 돈 벌러 가라. 네,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모님 있을까요? 네, 뭐 거의 없겠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라면은,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가 설마 그렇게 나를 사랑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하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서윤아, 어떨 것 같아? 원하는 대학에 갔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좋네. 그럴 것 같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예상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와, 내가 A라는 대학 그 B과에 가고 싶은데 A 대학 B과에 정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요. 열흘 이상 기쁘지는 않아. 한 열흘 정도 굉장히 기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뻐요.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사가, 너는 뭐 할 것 같으냐? 붙었어. 원하는 대학 붙어.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 사실대로 얘기하라. 정답 얘기하지 말고. 모르겠어. 모른다 그랬어 지금? 알면서 그러네. 놀아야지.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못 해본 거, 그런 거 해보면서 그냥 마음껏 놀려고 할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수능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났다고 혼났어요. 이게 이런 자세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해. 목사님이 그랬을까요? 네, 상상에 맡길게요, 그거는. 근데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둬.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놀러 다니겠죠. 이것저것 할 겁니다. 또 못 해봤던 것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그럴까요? 부모님도 너무 좋다. 놀자, 파티. 계속 놀자, 또 파티. 놀고 또 파티하고 계속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물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긴 해요. 자,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다음을 생각을 하겠죠. 자식은 그 다음을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뭐겠어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금이 필요해요. 자, 대학과 전공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좀 되겠죠. 학원비보다는 좀 많겠죠. 그럼 학원비보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럼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만 준비하면 될까요? 만약에 대학을 다른 도시로 갔어.
그러면 기숙사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자취방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뭐 그게 또 다 돈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하고 자취방을 뭐 구한다 쳐요. 그러면 뭐 그냥 내 몸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뭐가 기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냐? 이거 언니 오빠 때문에 알겠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 다음은 생활비. 남이어서 깊이 자세히 안 봤구나. 그렇지. 오빠 언니도 사실은 뭐 나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안 봤을 수 있어요. 생활비도 필요하지만 이불 필요해요. 이불. 그리고 거기 가서 신을 뭐 슬리퍼,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것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안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하고 생각 못 하죠. 언제 뭐 경험을 해봤어야 말이지. 그럼 그거 다 누구 몫이에요? 부모님이 짊어져야 되는 그 짐이야. 다 부모님이 생각해서 너 이거 했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길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종생활하고 있었거든. 종생활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세상에 종생활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일단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자유 박탈 당해봤지. 군대 가니까 정말 그래도 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밤이면은 산 높은데 대전에 가면 국방과학연구소 있어요. 로봇 태권브이 만드는데 모르죠 여러분? 거기서 진짜 만들잖아, 로봇 태권브이. 거기서 안 믿네. 진짜 국방과학연구소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서 혹시 간첩이 아니면은 뭐 악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침투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딱 거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근무를 딱 쓰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지키는데 보면 저 멀리 자동차 불빛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알죠? 훈련소로 가는 길, 뭐 그런 노래 떠오르죠. 이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러다 이제 어쩌다 한번 나와서 보면은 그냥 아저씨도 보면 우리 옆집 아저씨 같고, 아주머니도 보면은 그냥 인사하고 아는 척도 해보고 싶고, 그게 자유 없이 사는 이 참 비참함이거든요. 근데 군인도 그런데 종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요,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 그러는 것도 좋은 거 하라 그러겠어요? 뭐 시키는 줄 알아요? 야, 똥통 다쳤으니까 똥이나 쳐라 오늘은. 여러분 똥통 치는 거 모르죠? 우리 시골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똥통 한번 치는 날은 동네 냄새가 아주 가득합니다. 정말. 냄새 맡아보면 알아요. 오늘 그날이구나. 어느 집에서 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똥물 다 튀고 막 그렇거든. 그런 거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보기가 좋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던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종생활 이제 청산하고 싶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만 했던 거죠. 출애굽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면 꽃길이 쫙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딱 나와 보니까 아주 그냥 꽃길, 황금길이 쭉 펼쳐져?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거는 환상.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꽃길이 그냥 쫙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하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인생이 완성된 걸까요? 대학 가면 인생이 완성이에요?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인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넘어야 될 장벽이 나타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가면 또 직장에 적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애 낳으면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같은 애기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하겠어요. 부모님 고생이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뭐 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같은 고생을 하셨거든. 어쨌든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어요? 안 감사하네. 완전 안 감사해.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소희야 어떤 마음? 엄마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뒤돌아보고. 할 수가 없어. 참 안 나와. 감사하대요 집사님. 감사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해결될 문제는 또 생기는 거고 넘어야 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윤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윤이 딱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게 장애물이 딱 나타난 겁니다. 자, 그 장애물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였어요. 광야라 그러면 여러분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왜 광야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어서. 금수강산에 사막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금수강산에 광야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사막도 안 주시고 광야도 안 주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요소수만 없는데 그것도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막 들어오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근데 광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느낌이 잘 안 와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낮에는 우리나라 여름 날씨처럼 아주 뜨거워요. 햇빛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렬한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없어. 거기는 광야에는 비가 안 와요. 거의 안 와. 그래서 그냥 이게 풀만 조금 자라고 그 다음에 관목이라 그러죠. 그 관목, 여러분 관목이라 그러면 그것도 느낌이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관목지대라는 곳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들이거나 산숲이에요. 그죠? 근데 그 광야 같은 데는 이게 관목 그 무더기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관목이라는 게 이렇게 낮게 자라는 풀, 나무 이런 걸 말하거든요. 굉장히 낮게 자라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있지. 뭐 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무가 없으면은 햇볕이 막 내리쬐요. 그럼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군대 얘기했죠? 군대에서도 군대 지휘관들이 높으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름에 병사들 데리고 나갔다가 훈련시켜가지고 탈수증 아니면 더위 먹었다 그러죠. 더위 먹어가지고 쓰러지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 경험이 없을 테니까 모르지. 만약에 뭐 한여름에 2시쯤 막 나가서 뭐 세게 좀 움직인다. 그리고 땀 좀 흘렸다. 그럼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40도까지 넘어서 40도 넘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그런 온도에서 쓰러지면은 죽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죽어요, 진짜. 햇볕을 보면서 계속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뭐 웬만한 사람은 다 픽픽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서운, 열사병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낮을 넘겼다? 그렇다고 또 끝이 아니야.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얼음이 얼어요. 아주 극한의 날씨인 거지. 그러니까 밤에는 겨울 날씨고 낮에는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며칠이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광야가 뭐 그냥 조금 가면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뭐 열흘길, 20일길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열흘 20일을 걸어가야 광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10일, 20일, 그리고 애기들도 있잖아요. 짐승들도 있잖아요. 어른 걸음으로 10일, 20일이지 애기들 데리고 뭐 지안이 이러는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순간 그냥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로. 광야는 어떤 땅? 죽음의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라? 이게 뭐야? 나 여기까지 생각 못했네. 야, 이 광야네? 큰일 났네? 이러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니면 차 실수, my mistake 이랬을까요? 안 그러셨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아시고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야 돼. 길이 거기가 제일 좋은 길이야. 그래도 그나마 인도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신 거죠.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이렇게 가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이게 중요해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는 살아보니까 알겠어. 하나님께서 참 이때는 이렇게 오는 걸 준비해 놓고 저런 걸 준비해 놓고 죽지 말라고 살라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대요. 딱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길을 내시는 거지 뭐.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 와요?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왜? 응? 해를 가려주시려고. 해를 되게 궁금해요. 그때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때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 길쭉한 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 없으시려고. 저 구름 기둥은 그렇게 일자로 생겼다기보다 이렇게 좀 펑퍼짐하면서도 좀 높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여름 생각해 봐요. 자, 구름 기둥이 생겨서 이게 햇빛을 가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늘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해? 그럼 어떨 것 같아? 태연아 어떨 것 같아? 눈만 부실 것 같다고? 눈만 안 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더위는 어떨 것 같아? 왜? 햇빛을 가려주는데.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 크면은 저 유럽 한번 여름에 한번 가봐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면 좋아요.
근데 돈은 좀 많이 드는데 뭐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 한번 가보는 것도, 나하고 한번 갈까? 우리 한번 계획 세워볼까요? 계획 세워서 한번 유럽 한번 가볼까? 장담은 못해요. 자, 가면 유럽 날씨, 유럽 여름은 어떠냐 하면 신기해요. 우리나라 여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그늘 밑에 들어가도 굉장히 더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저 아래에서 이 바닷바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바닷바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습한 데다가 덥기 때문에 어딜 가도 더워요. 그래서 찜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 유럽의 여름은 어떠냐 하면 더워. 뭐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서 신기하게도 햇볕에 가면 막 너무 덥고 뜨거운데 그늘 밑에 딱 들어가면은,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이 부채 가지고 하나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똑같이 30도라도 우리나라 여름하고 유럽 여름은 굉장히 달라요. 부채 하나 있으면 그늘에서 살만하다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름에 그 휴가를 그런 저 유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찜통더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낮에는. 그래서 당신 백성들이 더위에 지치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시고요. 밤에는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불기둥. 그것도 궁금해요. 불기둥은 또 어땠을까? 불기둥도 굉장히 궁금해. 그게 아마 지금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만든다는 인공태양인 것 같아요. 인공태양. 인공태양 얘기 들어봤어요? 인공태양을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네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데, 밤에는 이 불기둥이 탁 온 거예요. 어떻게 왔나 몰라. 하여간 스르륵 왔는지 뭐 갑자기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불기둥이 탁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춥지 말라고, 얼어 죽지 말라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저녁쯤 썰렁해지면 불기둥이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동적이지. 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목사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 나중에 직장 취직하면 야 목사님한테 선물 좀 사와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용돈을 주면 좋지 여러분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겠어.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격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고 우리는 그닥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채율아, 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떤 증거가 있어? 증거는 없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이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근데 그래도 알아 몰라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우주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제가 더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하실래요? 저 하실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주 하시겠다 그러겠지 뭘. 우주 하시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네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하면 아멘 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대학 가면 여러분이 등록금 걱정하지 않아도 등록금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뭐 기숙사 뭐 이렇게 살 곳 준비 안 해 놓으셔도 안 해놔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불이고 뭐 슬리퍼고 아니면 뭐 식사 도구 이런 것까지 부모님께서 다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살면서 광야를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끔 적절한 도움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말씀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지, 내 엄마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감동적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그 큰 사랑으로 감동하게 하실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무엇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의 땅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